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61편은 보니까 표제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다윗의 시로 나와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이 정도로 나와 있고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가들이나 또 자료를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도망치고 있는 과정 속에 쓴 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탄식시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탄식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저는 사실 그 고난 받은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욥을 얘기하죠. 욥 정말 고난을 정말 진하게 받은, 그래서 특별히 고난 받은 욥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다윗을 이렇게 공부하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욥에 못지않은 참 험악하고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참 그 인생이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나. 참 이 고통이 많았던 다윗.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할 때 이 부르짖음은 뭐 그냥 뭐 큰 소리를 낸다의 의미를 넘어서 여기 울부짖음이라고 제가 풋노트를 썼는데, 울부짖음 그러니까 막 소리를 그냥 단순히 막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울면서 정말 서럽게 그렇게 거의 절규하듯, 점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야말로 절규하듯 울부짖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절박한 울부짖음, 이 고통의 이 소리치는 자신의 이 절규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신의 기도에 그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신의 기도에 그 작은 신음에도 놓치지 말고 그걸 좀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1절에서 시인의 간절함이 깊이 묻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한가 봤더니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시인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 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이 무너졌다. 사람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다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상태. 여러분 이 중심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 심령에는 참 여러 가지 작은 말에도 휘둘리게 되고요. 작은 공격에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마음이 강하면 그것이 티끌처럼 보이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 그것을 걷들이 넘어가죠. 열정 있게 넘어가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면 작은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그냥 태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나자빠지게 됩니다. 참 이처럼 마음이 참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 밖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사실은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확신이 있거든요. 마음에 힘이 있고 그 힘이 확신으로 연결되면 이것은 이제 열정으로 연결돼요. 열정으로.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나아가죠. 다시.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중심이 무너져 있을 때는 이런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고 어떻게 되죠? 확신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열정이 없다. 그럴 때는 이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힘이 없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이 시간 지금 내 문제의 본질이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에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이제 지금 다윗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지쳐 있는 거죠. 예, 참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마음이 약해질 때 결국 시인이 이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다잡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여기 뒤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뭐죠? 이게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깨지지 않고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 거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끊임없이 주의 날개 아래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다윗의 이 고백, 이 믿음, 여기에 사실은 마음이 다시금 다잡고 마음에 힘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참 주님이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마음과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너져 있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시죠. 비결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주의 그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셨고요. 예, 마음이 약해질 그 순간에 다시금 힘을 얻어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셨던 예수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 약해진 순간에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되 특별히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큰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2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죠. 이 땅끝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땅끝도 이게 어떤 지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인의 그 상태가 하나님과 지금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로서 땅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실제로 지리적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나 다른 이렇게 지금 피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이, 육신이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 성전에서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인이 너무나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너무나 고독한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자리,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거기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정말 너무나 빈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광야와 같은 거기서 자기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이 절대 오를 수 없는 바위, 그러니까 일종의 피신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피할 바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처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바위에 자기를 거기에 딱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망대는 이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이렇게 높은 탑이잖아요. 탑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뭐 포도원을 관리할 때도 망대 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일종의 이제 견고한 망대다 그러면 이제 방어벽과 같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 방어벽,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어벽,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방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 주의 장막,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거닐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동행하는 삶.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다음에 살 길이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 있죠. 날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치 닭이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또는 이제 그 법궤 안에 그 뚜껑 안에 그 천사 모양의 그룹이 있죠. 그 날개를 쫙 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는데, 주님의 품 안에, 특별히 이제 만약에 법궤로 보면은 이제 약속의 말씀 안으로 자기가 피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기가 피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하는 다윗.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원래는 원문으로는 이제 키라는 히브리어에 붙어 있어서, 왜냐하면 주는 나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다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 이런 고백이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제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이 경외는 이제 사실은 참 신앙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이 경외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참 아직 너무나 연약한 신앙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무나 이렇게 얕다는 거죠. 약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 근데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에게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이런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갑자기 이제 왕에 대한 기도로 나오는데,
그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 이것은 이제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왕이 스스로, 다윗 왕이 스스로 한 말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이제 일반적인 자료에 보면은 이 시인이 왕의 그 장수와 안녕을 이렇게 구하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또 평강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 그렇게 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아까 다윗의 시로 보여진 표제가 나왔잖아요. 표제, 다윗의 시라고.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왕이니까 이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압살롬에게 정말 도망쳐서 지금 피하고 정말 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이 다윗이 지금 스스로에게, 주께서 왕에게 이런 장수와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 인자와 진리,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약속을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가 영원까지 찬양하며 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에서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 절 한 절 보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참 무너지고 또 참 무너지는 그 심령 속에 지쳐만 가는 오늘 이때에, 오늘 시인처럼 인자와 진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주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중에 이렇게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짐을 다 들으시는, 우리의 그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내시기를, 새 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